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자랑을 삼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할례 받고 사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육신의 생각을 주어서 육신의 생각이 선악과라고 했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 그 생각 의지하고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할례받은 우리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 주님이 주시는 마음 붙들고 날마다 나가니까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가고 우리는 지온의 대로와 같이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보통의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 제사장적인 기도다. 제사장적인 기도. 중요한 이런 제사장적인 기도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냐? 하나님, 제가 저의 몸을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내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테니까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백성들이 백성들끼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니,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몸을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 대신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백성들끼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요한복음 17장의 내용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기도에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보혈 피가 담겨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끝도 하나됨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유언적인 기도이지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여 마지막 하는 말이 유언인데, 유언을 할 때는 가장
남기고 싶은 중요한 말을 한마디로 남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은 세상이 지금은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 되어 있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처음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분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파괴된 이후로 사탄의 영향력 안에 사로잡혀서 나타난 현상은 분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다 이렇게 분열이잖아요. 부부가 분열이 돼 있고 자식들하고의 분열이 있고 가족이 분열돼 있고 나라가 분열돼 있고 어느 곳에든지 이 분열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 왜 그래? 사탄의 소속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분열하는 자예요. 나누는 자.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에게 지금 다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분열의 시작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사탄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 분열된 인간들끼리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쉬운 줄 먹기나 마찬가지로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분열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의 일은 분열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됨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의 일은 분열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됨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파괴하는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여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맨 밑부분만 우리와 같이 여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을 불사하시고 하신 일은 시작도 하나됨, 현재의 사역도 하나됨, 앞으로의 목표도 하나됨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기도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게 되게 하옵소서예요. 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 말씀, 요 구조를 우리가 정말 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들은 흔히들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리키기도 해요. 이렇게 돼서 부부끼리 하나 되어야 된다, 가정이 하나가 된다, 뭐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해오고 뭐하고 박사학위도 따가지고 그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리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책도 써. 책을 써가지고 하나됨의 비결에 대해서 책을 써가지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가 되어 사느냐고 물어보면은 유구무원이야. 당신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 한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말 못한다. 성경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됨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성경에 최고로 가리키고 싶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게 하나 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들은 가리키기를 잘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고 더 심하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하면서 물리치셨죠. 요즘 이 불교 승려들이 지금 점점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 예? 지금 교회가 지금 점점 침체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냐? 이 승려들의 말을 들어. 그래가지고 이 내려와. 그래가지고 지하철에다가도 뭐 승려가 뭐 어느 서원에서 한 글을 이렇게 써 놓고 자꾸만 내려와. 무슨 얘기예요? 불교의 승려들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실제로는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말이 있어. 그게 뭐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네? 중이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자기 문제도 해결 못 한다는 거야.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거야. 10년 공부 나무 앞을 타버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중들이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 되는 일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 되라고 가르치신 대로 살 수 있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던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져서 사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셨어. 우리와 같이 그들도,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시죠.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그랬냐? 하나 되어져서 사실 수 있으신 분만이 하나 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야. 자기도 살 수 있고 살아본 것을 가르치는 거야. 자기도 뭐 살지 못하는데 뭘 가르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어. 예수님만 하나됨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의 진리를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던 영웅호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됨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으셨기에 그 살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비결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부터 하나가 되어지는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 되어 살지 못하고 분열되어 살게 된 것이 사탄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을 알아야 사탄을 쫓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 되어져서 살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살도록, 둘이서 하나가 되어져서 살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죄를 짓도록 만드셨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선악 따먹었다고 이렇게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저주받음으로 모든 관계가 다 파산이 난 거예요. 죄의 본질은 관계 파괴입니다. 죄는 분리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뱀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뱀은 창세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탄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는데 그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와를 불행하게 만들고 사망당하게 만든 그 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붙어 있어. 하와를 멸망시킨 이런 경력이 있는, 아주 이 경력이 있는 자가 사탄이야. 하와를 멸망시킨 경력이 있는 이 뱀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끊어 멸망시키려고 우리 곁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을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뱀이 이 하와를 찾아와 접근을 했는데 어떨 때 접근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먼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 육신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줘. 생각을 사탄이 주니까 하와가 어떻게 됐냐면 하와가 모든 나무들 중에서 유독이 한 나무 선악과 앞에 서게 되는 거야. 선악과 앞에 섰다니까. 누가 생각을 줘서? 사탄이 생각을 주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 앞으로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무를 쳐다보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사탄이 주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뱀이 더 가까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죄 앞에 있을 때에, 불순종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뱀이 생각 속으로 더 깊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와가 선악과 앞으로 참으로 먹고 싶다. 저건 먹으면 너무 좋았는데, 저건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선악과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가 이 손을 놓은 거야.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가 살짝 하나님을 피해서 선악과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뱀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뱀은요 아무 때나 오지 못해. 아무나 찾아오지도 않아. 그리고 뱀이 절대로 못 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딱 할래갖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야. 이때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 뱀이 못 들어온다는 거야. 접근을 못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때는 뱀이 사람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간격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을 등에 지고 돌아서지요. 그때 뱀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하와를 채간 거예요. 그때 하와가 가지고 있던 모든 행복한 요소들을 다 강탈해 가는 거예요. 하물며 에덴까지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강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주고 저주를 사탄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뱀이 하와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언제 접근하냐? 호신탐탐 노리고 있을 때에, 예? 호신탐탐 우는 사자가 참길 자를 찾듯이 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뱀이 잡아먹느냐? 자신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 이럴 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사탄이 쫓아와서 순간적으로 쫓아와서 낚아채는 거예요. 이 뱀이. 뱀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뱀이 얼마나 그거를 잘하는지 그냥 놔두지는 않아.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뱀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붙들려 있을 때 뱀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영을 담는 그릇이야. 하나님의 영을 담든지 마귀의 영을 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담고 있는 거야. 그냥 빈 그릇은 없어. 사람의 영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든지 사탄의 영을 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뱀과 함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은 그건 사탄을 모시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틈만 벌어지면은 그 사탄은 그 틈이 벌어진 것을 순식간에 깨달아 알고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데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든가 마귀 사탄과 함께 있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사람 하와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동행.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들 이 시간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야. 항상 우리의 의식에는 예배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서의 예배. 항상 예배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존존 의식이야.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천국에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처럼 천국을 예표하는 이 에덴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이 에덴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와는 전혀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과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는 어디에 서는 거라고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야. 선악과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야. 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꾸도 싶고, 응?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은 그냥 선악과 앞에 서는 거야. 선악과 앞에 서면은 마귀가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린 것이 하와에게 사단이 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훈련 계속 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진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하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선악과에 해당하는 육신의 생각은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런 시간을 날마다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늘 힘쓰는 그런 삶, 이게 예배의 삶이고 이게 예배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동행을 놔버린 거예요. 이게 놔버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찬양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이 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원래 성경은요,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이게 마땅한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는 힘써 애써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천사들이 우렁찬 소리로 찬양을 해요. 합심해서 찬양을 올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찬양을 크게 해야 돼요. 찬양을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아멘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마귀가 쳐들어오는 틈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억지로 마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 마귀에게 우리가 문을 열고 마귀가 문 열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 우리가 문을 조금만 열어놔도 어떻게 돼요? 추운 바람이 싹 밀려 들어오듯이 우리가 틈을 조금만 주면은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틈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마귀는 틈만 있으면은 접근한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은 사람을 낚아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낚아가잖아. 유튜브에 가끔 가다 보면은 야, 독수리들이 내려와가지고 닭도 집어가고 멧돼지도 또 집어가더라고. 야, 대단하더라고요, 독수리가. 곰들도 막 들어올려. 멧돼지가 그냥 들림받아 버려. 독수리가 팍 집어가지고 날개를 쫙 올리니까 그냥 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채가더라고. 야, 독수리가 난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대단한 줄을 몰랐어. 마귀가 독수리가 우리를 채가듯이 채갖고 간다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렇게 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 앞에 섰을 때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 때에 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는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의 바지를 붙드는 거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고 있어요.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행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마귀는 다가올 수가 없어요. 왜? 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귀한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될 때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봐. 순식간에 독수리가 채가듯이 채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심하면 안 돼. 언제 허가 찔릴지는 몰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요. 찬양 드리지요. 경배 드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잖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채갈 틈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창세기 3장 1절.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해요. 가장 들짐승 중에 강교한 자가 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강교해서 마귀가 이렇게 꿰면은 안 넘어갈 자가 없다는 거야. 100%다 넘어가. 하와도 넘어갔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이 말씀이 뭐 하는 거냐? 강교한 얘기라는 거야. 강교한 얘기. 강교해서 지금 사탄을 지금 후리는 거야. 요 말씀이. 여기 보면은 참으로라는 말을 붙여요. 참으로. 참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옆집 잘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도 어렸을 때야. 5살, 6살 때에 이럴 때에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엄마 아빠 너 진짜 아빠인 줄 아노? 진짜 엄마인 줄 알아? 가짜야 가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이 장난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농담으로 질곱게 이런 얘기를 했어. 이 처음에는 이 형이 뭐 대여섯 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안 믿은 거야. 안 믿었어.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정말이야 참이야 그랬더니 그 말을 그 형이 믿었어. 그래서 이 시험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분은 내 아빠, 내 엄마가 아니야. 자신의 아빠, 엄마가 진짜가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아빠, 엄마가 자신을 혼내주고 자신을 때리잖아요. 시골에서는 옛날에 욕도 거친 욕을 많이 했어. 그리고 때리기도 많이 했어.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아빠 엄마가 진짜 나를 낳은 엄마 아빠면은 에이 그렇게 안 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지 않은
가짜 데려다 키운 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으로 아주 단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형이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반항을 많이 했어. 반항을 많이 했어. 지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아저씨는 참 농담으로 한 소리야. 농담으로 한 소리인데 농담으로 그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네? 너 네 아빠 아니야? 네 엄마 아니야? 농담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최종 결론은 마지막 자기 집으로 갈 때 너 낳은 엄마가 맞아. 너 낳은 아빠가 맞아.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계속 상처를 어렸을 때 상처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아빠 엄마에게 본의 아니게 불효를 한 그런 삶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참으로 진짜로 먹지 말라고 했니? 진짜인데도 진짜로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혹시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라고 진짜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의 틈을 보고 와가지고 말을 걸 때 있잖아요. 진짜. 야, 진짜로? 진짜냐? 너 진짜 하나님 믿어? 진짜야? 사탄이 말할 때는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거절을 해요. 그런데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긴가민가 해가지고 고개를 거리로 돌려. 귀를 거리 기울여. 그래가지고 넘어간다. 아주 깨가 많은 마귀의 전술이에요. 마귀의 전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으면은 그냥 그대로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진짜로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그 생각 갈래받고 그냥 변함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와에게 한 말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들어보셔야 돼. 이거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영적인 하나됨의 원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 복받을 사람들만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깨우쳐서 정말 복이 넘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한 말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선악과 외에 나머지는 다 먹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마귀가 묻는 거야. 자, 어떻게 물었다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마땅히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 누가 잘못된 말을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누가 나한테 잘못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잘못된 말을 한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예?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예? 누가 나한테 잘못된 말을 하잖아. 그런 거 잘못이야 하고 고쳐주고 싶은 말이 들어간다는 거야.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인간의 심리야. 잘못 말하는 것을 못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잘못 말하는데 그거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못 봐. 그리고 반드시 무슨 마음이 들고 싶다고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 이게 뭐라고? 인간의 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뱀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지금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거야. 대꾸를 안 하면 못 견디게 만드는 거야. 사탄이 말을 탁 던지면은 그 말에 대꾸를 안 하면 못 견디게끔 하와에게 그렇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뱀에게 무엇이든 말하게 하는 거야. 이게 전술이라는 거야. 전술을 마귀에게 말을 하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을 걸어오는 거야. 너 이 말을 내가 던지면은 너 반드시 나한테 대꾸를 해라. 그런 뜻으로 엉뚱한 질문, 틀린 질문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하와는 틀린 질문, 야 그거 잘못된 질문이야. 사실은 이런 거야 하고 대꾸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승훈아 이해가 되냐? 사탄이 하와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야. 엉터리 말이잖아. 하나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는 어떻게 된다?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답을 한다는 거야.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사탄은 걸어온다는 거야. 그런 말로. 그런 말을 걸어와도 사탄의 말과는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과는 말을 섞으면 안 돼. 사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건 틀린 말을 하건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 대꾸하면은 그거는 내가 망하는 거야. 내가 걸려드는 거야. 왜? 사탄은 참으로 교묘한 자이기 때문에 말을 섞다 보면은 마귀에게 걸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에게 말을 함으로 이단들과 말을 함으로 내가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문 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로 요한일서 2장 1절 1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함이니라. 이단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말 섞으면 이게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마귀에게는 한마디도 상대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을 시키고자 찾아온 마귀에게 뭐하러 말을 합니까? 목적이 뭐야?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찾아오는 이단들, 마귀니까. 그거 대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마귀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미혹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더니 넘어가서 하와가 대답을 했어.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 대답을 했어. 대답을 안 해야 되는 건데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아니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과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예 말을 듣지도 말고 아예 말을 걸면 받아들이지도 말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 대답하게 만들어서 딱 걸리게 되고 못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 대답 한 번 한 것이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와가 마귀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귀하고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마귀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 예? 다 넘어가는 거야. 마귀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마귀하고 대화를 하지 않을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마귀하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은 할례받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은 마귀가 말을 못 걸어요. 아예 걸지 못하고 덫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말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이 무서운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예요. 말로 망하기도 하고 말로 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께 말을 걸었어야 돼. 하나님께 말을 걸었어야 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꽃을 지어서 나에게 주셨어요? 참 꽃도 노란색, 흰색, 빨간색, 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이 있네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대단하셔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누구하고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어떤 집 가정에 이런 자녀가 있어. 나쁜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 나쁜 친구들하고 너무나도 대화를 하면서 말이 통하면서 잘 지내. 그래서 나쁜 친구들하고는 재미있게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하면서 나중에 집에 올 때 보면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쁜 친구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친구처럼 못생겨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집에 오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엄마한테 한마디도 말을 안 해. 아빠를 쳐다봐도 뭐 본척 많죠. 그냥 무시하고 말아버려. 부모님하고는 일체 대화가 없어. 그리고 나쁜 친구하고만 친하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미주알 고주알 아빠 엄마한테 대화를 해. 어머니 아버지하고 친근하게 지내고 어머니 아버지의 훌륭한 교훈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씀,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은 다 복된 말이고 자녀에게 다 유익한 말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먼저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꾀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이 동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물을 보니까 너무나도 물이 맑아요. 물이 생명수가 되니까 얼마나 맑아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 맑은 물, 좋은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쳐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대화를 하는 거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한에는 마귀가 와가지고 낚아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는 하와가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단절하고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 섰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럴 때 사탄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말을 걸어가지고 사탄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마귀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복이 임할 수가 있냐. 마귀는 도둑질해 가는 자야. 하나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시원한 열매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물이 많은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디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저 동쪽으로 가서 거기 한 1km 정도 가면은 거기에 내가 배를 심어놨다. 그 배는 말이다, 물이 가득가득한 그러한 과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원할 거야. 단맛이 꿀송이 같아. 그거 하나 먹으면은 너 만족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있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무엇을 먹고 싶은데 어디에 또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일상사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은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셔. 그래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받아 못 누려? 아니, 묻지 않으니까. 대화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앞에 가서 있는 거야. 하나님, 또 제가 무슨 열매를 먹어야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말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어라.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 열매를 골고루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죠. 어떤 열매는 어디에 있고 어떤 색깔 열매는 어디에 있고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줘서 대화를 하면서 함께 지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게 두신 이유가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서 두신 거예요. 동행하고 싶어서 두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는 뱀이 접근을 못해요. 말을 못 걸어요. 뱀하고 말을 서로 할 필요가 없어요. 뱀하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은 안 해봤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생명이 되는 거야. 생명이 되는 거야. 다 생명이 돼.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뭐야? 다 도둑질이 되는 거야. 도둑질. 우리 하나님 앞에 대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하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뱀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할 얘기는 너무나도 넘쳐. 하나님하고 할 얘기가 너무나도 무궁무진 많아. 하나님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보채고 하나님 앞에 종알거리고 해도 다 받아주셔. 이 세상에 내 말을 받아주는 사람은 없어. 나하고 내 말 누가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내 말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이 내 말 받아줘요? 아내가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가 내 말 받아줘요? 그것도 한두 번은 받아줘. 하루 종일 붙들고 나가고 얘기하자고 하면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어?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어?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자신들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요. 마귀에게 가서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마귀에게 멍석 깔아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의 운동장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화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치료받을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병을 치료해 주세요. 또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 남편에게 너무나도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화풀이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통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내에게 원망스러운 소리를 들어도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내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구석구석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롭게 처신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식을 위하는 일인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을 위하는 것인가요? 다 대화를 할 때 마귀가 역사를 못해. 마귀가 못 들어와. 우리는 항상 무시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감사하면서 사랑한다는 고백도 많이 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런 일을 겪게 해주셔서 하나님 겪게 했는데 난처한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화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혼자도 있을 때도 하고 같이 있을 때도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제가 혼자 말을 많이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어젯밤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전태는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예요. 아침에 깨가지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러 올라갈 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호흡을 주셔서 감사해요.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은 입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먹으면은 소화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소화는 당연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잡쓸 수가 없어. 왜 그래? 음식을 먹으면은 이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갈까봐 음식을 못 드셔. 왜? 코로 집어넣었어. 코로 집어넣으니까 정말 그냥 고통이 너무 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넘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한 번 음식 먹고 이거 꾹꾹 넘기면은 그거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예? 못 넘겨가지고 다 고추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마귀가 틈이 없어. 아유 뭐 아프다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저 집사관한테 이럴 수가 있어? 교회 와서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안 돼. 섭섭하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지 못하게. 아,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게 이해해 주시고, 또, 야, 목사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대신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은, 기도해 주시면은, 마음 같은 탈 일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온통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여기까지 마칠까요? 하나 더 할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끝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지가 하나 더 남았는데 나중 기회로 넘기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마찬가지요.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대화에 응해 주셔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명절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이런 마음을 나타내면서 전도 많이 해서 꼭 구원해내는 역사 있게 축복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예.